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의 시작한 덕기의 손께서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본 가운데에서 섞여서 위에 나타나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 일은 거룩한 곳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주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롭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렸으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6장 1절 10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일들 이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일들. 자,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일들.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일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정결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정결규례. 이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그 다음에 나병의 정결규례. 그 다음에 유출병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남성의 유출병과 여성의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정한 것들과 이런 부정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표,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16장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으로 말하면 대속 제물에다가 모든 것을 전가시키고 이 대속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때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죽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속죄일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일들. 첫 번째로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제사장은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자, 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이 의복을 차려입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고 했을 때 옷만 찢는 게 아니고 옷을 찢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씻은 다음에 옷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자,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의복을.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별됨을 의미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은 우리 행위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걸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었다. 이것은 신성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곧 역시 거룩하신 예수님을 일컫는다.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곧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죄가.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역시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죄에서 벗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셔요.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었다. 이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인물과 여러 가지 제사법과 여러 가지로 다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요. 요셉이 역시 이제 구원자 요셉,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뭄에서부터 건져내죠. 이 요셉이 세마포옷을 입어요. 채색옷. 12아들 중에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딱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채색옷만 입혀요. 특별히. 요셉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구별된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옷을 입어요. 이거요. 제사장.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18절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예수님을 섬기는 인물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다윗성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들여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세마포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막 춤을 추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다 있는. 여러분, 천군과 천사도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특별히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의복에 대한 그런 주의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늘 항상 단정하게, 비싼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항상 그렇게 단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늘 많이 말씀하셨고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신분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뽀얗고 하얗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 뭡니까 예비군복이라든지 작업복 입고 여기 노동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럼 노동자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의복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대속죄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역시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또 거룩하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대속죄를 해야 할 두 번째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염소 한 마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16장 9절.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자,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이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시 초림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한다. 예수님 이야기를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속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례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나중에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돼요. 초림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해요. 염소 한 마리를 죽여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 뜻이 그래요. 원어 속죄제. 죄에 대한 형벌,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갖다가 그 속죄제 염소에 대한 모든 걸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죄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제물. 자, 대속제에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끌어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자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죄를 속한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사상이 구약 성경에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5대 제사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계속 이런 게 있었어요. 대속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자,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것은 역시 대속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걸 통해서 그 피로 바르게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지은 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 규례 가운데에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피로 그렇게 씻어야만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드셨고, 이것이 바로 다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에도 말씀드렸죠.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욥기에서 나와요. 욥기서 19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의 어떤 그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그때 욥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벌써 욥의 그 믿음과 사상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이 나와요. 대속자가 계실 것이고, 대속자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니 마침내 이 땅에 그 대속자가 서실 것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고 하는 사상이 쭉 내려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속죄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사장이 거룩해야 될 것과,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대속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세요. 세례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문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쭉 흐르고 있는 모든 제사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대속제사의 모든 피가 쫙 구약 성경에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다 예수님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몸되신 교회 일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십자가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다시 역시 로마서 12장 1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쭉 말씀하시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2장부터 16장. 12장 1절이 이걸 딱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가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산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 중재, 그러니까 직분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직만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자, 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는다. 걸어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두 번째, 초림 예수님께서 이거를 대속한다. 염소 하나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게 대속죄의 일이에요. 자, 세 번째, 대속죄에 해야 할 세 번째는, 자, 다른 염소 하나는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해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염소 하나, 다른 염소 하나는 광야로 산채로 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속죄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놀랍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과 다 맞물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실 성경의 완성이 다 여기 다 들어가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구조가 다 맞아 떨어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죠. 다 맞는 거예요. 염소 하나는 광야로 보냅니다. 아사셀 염소,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구원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사실 예수님을, 영생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아사셀의 뜻이 뭐냐면, 뜻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런 뜻입니다.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초림 예수님의 대속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사셀 점수를 광야로 보내면 살아갑니다. 살려가지고 산채로 보내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사셀 점수,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서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그 문둥병자를 정결할 때 새 한 마리는 죽여요.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버립니다. 이게 새 한 마리, 죽는 새 한 마리는 또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 한 마리는 살려서 보내는 것은 죄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모든 문둥병을 가지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전가시켜서 한 마리 염소는 죽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떠나버려요. 가는 거예요. 이것은 죄린 예수님의 구원 완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대 절기로 확장돼요. 그죠?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4개월 동안의 농사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때 완전성화 영화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냥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7대 절기가.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계시록 14장 1장 14절에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이 촛대 사이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지키셔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 시대, 정확하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어떤 징조와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지만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금 기근이에요. 기근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펼쳐지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19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전염병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지금 우리나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이제 사람들이 술을 취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이 술에 취해요.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신앙이 타락합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돌 위로 돌아나는 남자보다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 이제 여기에서부터 7년태의 환란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에, 그 지점에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그리고 계시록에서 예언된 그 예언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들을 주일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국제 정세와 모든 경제와 군사의 어떤 흐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우리 눈앞에 금방 오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공동서신이죠. 공동서신.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썼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반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거의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지금 심각한 타격을 받고, 하여튼 이게 뭔 말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은 더 어려워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기간을 줄여주신다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에녹이 종말 신앙이었고, 노아가 종말 신앙이었고, 초대교회가 종말 신앙이었어요. 종말 신앙. 그리고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들도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자만, 믿음을 준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역시 이제 또 계시록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종말론 말씀을 또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역시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대전제일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대속죄일 때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미 레위기에 다 말씀하셨어요. 걸어와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